요한복음 15장 7절. 7절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옆 사람 한번 인사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에 성찬식을 나누고,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연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우리가 좀 본문을 제가 읽을 때 본문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거짓말이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런 조건절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인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도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그걸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뒤에 보면 또 8절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제자가 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은 잘 들어보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요 전반부 7절 앞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인데, 이 연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포도나무의 둥치에, 그 둥치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항상 때에 따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 포도나무와 둥치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 둥치와 같은 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파리와 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가지가 우리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성하게 그 모든 인격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디 안에 거할 때, 오늘 말씀 안에 제목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요, 가정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가정에. 그래서 가정의 여자로, 특히 여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 불행하게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속이 바로 우리가 사탄에 속해 있었고, 이 사탄은 결국 율법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관계로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이전 우리의 남편은 누군가? 바로 우리의 남편은 바로 율법이었고,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어떨 때 목사님 선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선은 순수한 선이 아니고요, 자기중심적인 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선은 우리를 참다운 경건함에 이를 수가 없게 만들어요. 또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에게 또 사랑이 나오던데요. 물론 사랑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둥치, 그 원둥치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우리 중심이 원둥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는 이전의 율법과 사탄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이제는 어떻게,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라? 원둥치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백만잔자, 억만잔자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매월 1,000만 원씩 우리 동생에 딱딱딱딱 그 남편이 돈을 넣어줘. 그러면은 남편 없이 나한테 돈만 1,000만 원만 넣어주면 나는 망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비 상관없고 그냥 남편이 내 옆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2번. 2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다 제가 당연한 걸 여쭤보는 것이죠. 남편이 나에 딱 붙어 있으면,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내가 그 남편 소유를 다 가질 수가 있는데, 남편이 그냥 매달 1,000만 원씩만 준다고 해서 1,000만 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부부 사이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장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붙어 있는 거기에서 떨어지면 열매 맺기는커녕 잎도 꽃도 열매도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 이 가지 입장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남편한테 붙어 있으면 이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족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한테만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제는 신나는 교회 생활, 이렇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죠. 그래서 율법적인 이런 설교들, 또 율법적인 교회들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목사님 막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 이제 가다 보면 때에 따라 이게 가면 갈수록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건데, 사실은 짐이 자꾸만 줄어져야 되는데 교회 가면 갈수록 자꾸만 짐이 하나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 가면서 짐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저도 한번 돌아보고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바른 기도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목사님이요, 수양관에 가서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같은 호실 안에 또 장로님이랑 같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아무래도 이제 순복음 계열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 정도. 근데 너무 이제 답답하다는 거죠. 뭐냐면 목사님이 맨날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가대원들도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자기에게는 오셨는데 왜 자꾸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냔 말이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금 저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꾸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장로님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결국에는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를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찬양에도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만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하고 상관이 없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할렐루야, 성전이십니다. 귀한 분 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연합의 세계, 이 연합에 들어가서 연합의 세계는 가장 신비롭고 풍부한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가지가요, 원둥치에 붙어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둥치 입장에서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무게만 사실 더하죠. 그러나 가지 입장에서는 원둥치에 딱 붙어가지고 원둥치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진액,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면은 그냥 뭐 만사가 다 때에 따라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살과 피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빈과 루터가 있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인가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그 당시에 했던는요, 이게 천주교가 대세잖아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이 혼인성사, 뭐 또 성찬식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이 성례식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요,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찬도 예수님 이렇게 신부가 기도할 때 그 성찬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고 그렇게 성찬식을 한다고 해요. 성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개혁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다. 그러면서 그 상징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은혜의 수단인데,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은혜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찬이 이루어질 때 그 성찬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된 존재구나.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과 피는 힘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내 모든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가면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벌써 찬양하고 벌써 찬송하고 하면서 다 은혜를 받아버려요. 또 그리고 뭡니까?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 그 뒤에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또 밥 먹고 나서 티타임 하면서 또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 또 서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교 자체가 필요가 없어. 은혜의 동산 안에 들어가면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심 수련회도 우리도 다 찾아가서 경험해 본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의 자리에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훈부터 설교부터 참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 목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뭐를 발견하기를 원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읽을 때 자꾸만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기가 쉬운데, 교훈적인 설교를 교훈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이거를 설교로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이 나타나야 진정한 그게 복음적인 설교고,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 복음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시초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들이 없고 율법만 가득한 교회에 있으면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적으로 좀 살려고, 이렇게 복음적으로 흘러가려고, 내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가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력도 사실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기에 내가 자연적으로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냥 그 열정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내 모든 가정과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설교를 제가 하는데, 제가 지난 주에 수요일 날 가서 우리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할 이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모든 전도자들의 동기부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동기부여를 이제 제가 잘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기존의 교회에서 듣던 설교와 저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설교에 익숙해져 버린 분은 소화 효소가, 제 말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유를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잖아요. 엄마 젖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켰나요? 다 소화시켰잖아요. 엄마 젖에 있는 그 우유 성분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장 속에 소화 효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소화 효소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속 여기 밥을 먹으면서 그 소화 효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유를 마시면, 저도 우유를 마시면 이 설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화 효소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소화 효소가 없어진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적인 설교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이런 피드백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씩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삶으로 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나중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이게 소화효소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이 교수님이 있어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긍정의 힘을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긍정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는 많이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긍정의 힘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누구한테서?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을 읽어보면 자, 인간의 생각을 긍정하게 가져라. 긍정한 생각을 해라. 자꾸만 긍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의 힘이 나온다.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 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아니란 거죠. 마이클 호튼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삶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생각조차도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여기에 다 뭐가 됩니까? 방해가 됩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알고 있던 세계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제가 오후에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가 있잖아요. 계시는 뭐죠?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어서 보여줘도 아는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방끈이 짧아도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보고 목사님의 말씀이 저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때로 우리 목사님들이 더 신학적으로는 박식하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나 이런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적으로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거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방끈이 길어도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 정신이 정말 중요한데 이신칭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의로움을 받는다는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분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길이다, 진리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의이고 이 의로 살아갈 때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요.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연합의 세계에 여러분들 푹 빠져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붙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한 측면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6절 바울 서신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다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예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이해는 가. 거기까지는 가. 그러나 내가 하늘에 앉혀졌다? 내가 이미 그 하늘의 24보좌의 장로에 앉혀진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시제가 바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과거 완료 시제로, 이미 완성되어진 시제로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자의 운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자의 운명은 뭡니까? 남자 만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남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편 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성 해방주의자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하여튼 이게 요한의 표현이에요. 여자의 운명은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우리의 운명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예중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필리핀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민족성이라는 거를 또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저 힌두교에 속한 사람, 또 일본 사람들 얼마나 일본에는 신이 심합니다.
인도에는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신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복음이 그렇게 약합니까? 복음이 민족성도 바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약해요. 복음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도 바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약합니까? 사람 안 변한다고요?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 바로 인간의 부패성도 인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인간도 복음이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담배 끊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 혹시 담배 끊는 문제 해결 안 되는 분 없으시죠? 다른 건 다 되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담배가 안 끊어져가지고 이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입안에 쌓이잖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 막 교회 오면 막 이렇게 향수 막 뿌리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목사님 막 피해가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형제를 보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형제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형제님, 당신이 그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담배 피는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잖아. 내가 담배 피는 거 끊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걸로 감사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분이 하는데,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죄를 이기실 것인데 왜 그 염려를 당신이 합니까? 왜 그런 고통을 당신이 감내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부분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 그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것밖에 풀 수 없는 게 바로 기도의 문제. 하나님의 그런 작업한 문제.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다 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가지고 그들의 인간성이 변하고,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나라가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기도보다 그리스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 청년이요,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 이제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담배를 딱 물다가 생각이 는 거예요. 그 말이 기도해봤냐, 감사해봤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를 이렇게 피웠는데 담배 이거 너무 끊으려고 제가 노력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거 중독이고 사실은 내 중독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중독이네요.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의 중독이네요. 저는 이제부터 이거 내가 할 일 아니니까 이제는 저는 쉬고요. 예수님께 다 맡겨볼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내가 이제는 안 할랍니다. 이제부터는 담배 끊는 것, 끊든지 못 끊든지 내 죄를 이기든지 못 이기든지 내가 내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고 잠을 자버려요.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안 찾는 거예요. 원래 담배를 피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대요. 일어나면 담배 생각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담배부터 찾는데 이 청년이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참 노력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작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중독을 다 끊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때부터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그 모든 욕구조차도 하루아침에 다 끊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한테 붙어 있는가, 내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꾸 하신 CCC 대학생 선교 협의회 이 김종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연설을 하시면 그 수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 거기에서 백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100가지 물을 때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하면 그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남북 통일을 시켜줄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묶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물질적인 문제도 묶여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묶여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 아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는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상징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름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설교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의 창시자, 율법을 수여해준 그 모세를 믿고 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뭡니까? 다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온 거는 뭡니까? 이미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가.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는, 하나님께서 주는 만나, 하나님께서 주는 메추라기,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오잖아요. 많이 먹고 싶도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하루 주면 하루 끝이야. 하루 먹고 또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만나죠. 그렇게 만나, 메추라기는 뭡니까? 먹고 싶을 때도 메추라기 먹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은혜가 전부였어.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를 알았던 그 2세대들은, 여호수아 연합한 세대들은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요. 모세는 이미 모세와 하나 된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는 그것밖에 누리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연합한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땅을 아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뭡니까? 이 음식물, 작물도 심고 또 가축도 기르고해가지고 아예 땅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아예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산물로 풍족하게 사는 그것을 만들어 가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번 생명을 얻게 하고 뒤에 부분 한번 빗검쳐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뭐 때문에?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생명을 얻는 것, 그것만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더 풍성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더 풍성하고 더 알찬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누구한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면 그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대 후반에 싱글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간정을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 다니는 교회가 젊은이들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젊은이들 막 중심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나 봐요. 굉장히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그게는 성령 받은 그 결과가 뭐죠? 그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그 방언을 다 받게 하는데, 딱 이 자매, 30대 후반의 이 자매가 방언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성회를 하는데, 성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다 나오라는 거예요. 방언 못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만 못 받았는데, 자기를 나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뻘쭘뻘쭘하게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 여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나가게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고 이제, 아니, 방언 받은 사람 말고 방언 안 받은 사람만 나오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방언 안 받은 그 자매만 나갔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는 온 청년들이 다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등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결국 방언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참 마음에 이 여자 청년도 그렇고 모든 청년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 방언을 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방언을 못 받았어. 근데요, 그 청년이 한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성경 속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접하는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속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주는 원둥치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방언 못 받아도 나는 괜찮아. 방언 못 받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괜찮아.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막 달리기를 하고, 청년 모두가 달리기를 하는데 저 뒤에서 예수님이 호각을 불어가지고 막 앞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일 뒤쳐졌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뒤로 돌아, 내게로 붙여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바로 뒤로 딱 돌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막 쫓아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꼴찌 했을까요? 1등 했을까요? 1등 했었어요. 1등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어. 이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은 은사 하나 정도를 내게 주신 것, 그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게 주셨구나. 아멘. 네.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가 또 다른 변화를 얘기하는데, 원래 자기가 소원이 많았대요. 좋은 직장도 다니는데 새 집에 살았는데 자기 집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집 하나 갖고 소원도 참 많았는데 그 소원이 하나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되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하고 자기 소원이 많으니까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다 소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것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소원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그 소원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결국 이 청년이요 무엇으로 나갔냐면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휴머니즘,
이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휴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상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휴머니즘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인간의 존엄성은요, 그 휴머니즘 주장한다고 해서 자기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엄성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존엄성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짝입니다. 네, 우리 자체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거듭난 거,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존귀함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의 생명으로 땅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우리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데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소지도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주소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는 맛집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 부산에 가서 부산의 맛집을 한번 가봤더니 그 맛집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에 또 가면 친구하고 만약 있을 때 그 친구 데려가서 이 맛집을 또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또 맛집 소개해줘. 예수님의 맛집은 참 맛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맛집, 그 맛집이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의 맛집을 너도 한번 이리 와봐. 한번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하고 선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 입으로 나타나고 예수가 우리 손으로 나타나고 우리 발로 나타나고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알게 됐어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랑합니까? 자식을 자랑합니까? 내 과거를 자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합니까? 그 자랑이 아니라 그 자랑은 이제는 없어져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자랑들은 이제는 다 땅에 묻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영원한 자랑, 그 자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 지금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속으로 말미암는 자랑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주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